제가 대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요. 주님,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심을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오니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받으시며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서 주님 온전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주 예배하는 삶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길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길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함.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 내 눈물을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시며 예수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되신 주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님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이 여호와이십니다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께서 지나가신 그 길만이 우리들의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요. 이 시간 하나님 주께서 주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도 우리가 아깝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각을 마음을 담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살리시고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세히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그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41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도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도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 돌보심 안에 있는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후에 김미자 집사님 오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의 공의도 아니고 나의 선함도 아닙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와 긍휼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성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영혼들의 본이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과 영광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돌보심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행하여서 하나님 가시 없을 대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크심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진정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열심히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실 때 열심히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놀라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의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11조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주일 5번째 주일로요. 오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더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의 휴가를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더울 때가 아니고 뭐 제일 피크 때가 아니라서 그냥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이 한 주간을 좀 휴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에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쉬도록 하겠고요. 수요 전도는 8월 한 달간 좀 방학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쉰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어쨌든 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가 회복이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제 9월 달부터 다음 달은 8월 달인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9월 달부터 어성경 성경 공부방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하냐?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왜 오후 예배 때로 시간을 정했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시도록 예, 거의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합니다. 굉장히 성경을 보는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주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시간들이 조금 길어지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들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몇 달간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큰 뭐랄까요 우리 믿음의 신앙에 좋은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영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에는 얼마나 큰 방해의 세력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마음의 작정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분명하게 신청서를 내셔야 됩니다. 신청서도 작성하셔서 내주시고 신청 회비도 있습니다. 회비도 내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귀한 시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과 암송 말씀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그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저도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말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암송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암송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자꾸 이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깊이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짧은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마음에 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는 구약 402페이지 사사기서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로 열매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룻의 굳은 결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부제로는요, 최악의 선택 아니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타양살이 얼마더냐 손꼽아 헤아보니. 고복수 선생님의 그 타양살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애달고 애절하고 또 구슬프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죠. 그때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의 만주로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하와이로 노동 근로자로 떠나면서 타향살이를 했던 그런 아픈 과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라 없이 타향살이라는 거는, 타국살이 하는 거는 정말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 높이 레벨이 좀 올라가서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도 다 이렇게 대우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들인데, 과거에는 이 얼마나 많은 서러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구슬프고 아픈 마음들을 이 노래 가사에 담아가지고 부르니까는 그것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냐면, 정말 타향살이, 이민살이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 발전을, 성장을 이룰 때에 외국에 가서 근로 노동자가 되어서 일들을 하고, 또 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이민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은혜로 복 주시고 부강하게 하셔서 그나마 힘을 얻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타향살이를 가게 된 이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왜 갔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 그거 극복하려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 간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정리해 가지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왜요? 이 가나안 땅에 유대 지역에 크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서 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양들 먹이를 목초지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살기가 너무 척박해서, 그래서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룻기서 1절부터 18절, 이 18절이라는 짧은 절 안에 내용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뭐 이렇게 축약, 정확, 명확 이런 것 같아요. 이 18절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압이라는 이국 땅에 가서 생활을 할 때에, 글쎄요, 이게 쉬웠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정말 불행한 일들이 겹겹이 쌓여 오고 있어요. 먼저는 그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죠. 그래서 가장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 모든 가족을 이끌고 내려왔던 이 사람이, 중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여인들입니다. 외국의 여인들과 다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년째 되는 이 이민 생활 가운데 10년째 되는 때에 두 아들도 그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도 자식이 없어요. 홀로 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이민 생활 10년 생활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 과부가 자신들의 모든 삶의 버거움과 고달픔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들을 공급하시고 회복하셔서 풍성하게 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여기서 죽느니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보니까는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같이 쫓아가려고 그래요. 같이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나오미가 만류하죠.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야, 나하고 너희들이 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느냐.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당시에는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제가 아내를 얻고 결혼했는데 먼저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남동생이 그 형의 형수죠.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아들 둘밖에 없고 다른 아들이 없어요. 이제 이 여인들과 결혼할 나오미의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뱃속에 아기가 있어도 이게 있어도 태어나가지고 자라게 해가지고 키워서 너희들 남편 만들래도 이게 너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없다. 내가 오늘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출생하면 그 아이가 언제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처가로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설득에 나오미가 정말 진정한 설득 아니겠습니까? 그 진정한 설득에 그 여인 중에 하나인 오르반은 자기들의 친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룻은 말하기를 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가정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좋은 선택인가? 바른 선택인가? 옳은 선택인가? 이런 것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인간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 다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누가 생각해도 아니 이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여인이 일평생 얻게 될 게 뭐야?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닌가요? 그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이 선택이 이런 말을 하는 이 룻을 보면서 야 룻이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먼저 나오미를 보게 돼요. 아니 나오미라는 여인은 이 시어머니는 어떤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떤 시어머니였기에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그렇게 끝까지 섬기고 공경하겠다라고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나오미가 우리가 고전에 알고 있는 콩쥐팥쥐의 팥쥐 어머니 같이 아니면은 이 심청전에 나온 뺑덕 어머니 같이 자기 욕심 안에 자기 생각 안에 막 며느리를 괴롭히고 막 박대하고 구박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신데렐라에 나오는 계모의 그런 학대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라면 룻이 정말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 인생을 다 드리고 헌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함과 의로움과 착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안에서 며느리를 대하는 그런 존경할 만한 그러니까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알리는 전하는 이런 삶을 살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100% 맞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됐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그래서 이렇게 선하시구나 바르시구나 의로우시구나라고 판단하고 나는 저분을 내 일생을 다하여 섬겨드리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오미가 그런 여인이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이 룻의 결심은 또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저 분을 따라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미래가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 집안이 뭐 부유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다 없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은 재산도 다 허비됐을 것이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가고 있는가 한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이게 좋다 저게 좋다를 판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저도 지금 그런 나이가 됐지만 벌써 저희 선배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 가운데 보면 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보면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어디 가정에 믿음 좋고 막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지만 그래도 그 빠지지 않는 이야기는 그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뭐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래서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 기준의 것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판단하거나 선택하거나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롯이 선택한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롯이 선택한 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는 선택이었을까?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 딸이 룻이었다면 나는 이 상황을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이 딸을 말릴 것인가, 아니면 격려해주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밀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룻의 부모님은 만약에 이 사실을 보면 기겁을 하고 말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룻이 오늘 선택한 것을 보면 그래요. 나는 어머니를 선택하겠다. 나는 당신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지고 수 있는 좋은 것들,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그 모든 기준들, 그것이 내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머니를 선택하는 고난의 길이라도 가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요,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들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애굽에서 이 백성을 건져내셔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듣고 알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시어머니와 함께 그의 하나님을 같이 선택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갈 때에 야, 그 왕의 대로 좋은 길로 우리가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노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들을 돕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에 들어오기를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주지 마라. 이 10대라는 건 이 우리가 10살 이의 1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대대로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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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10대가 지나도 그 이후의 모든 대에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인 이 룻은 자기 나라 이민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오미의 가정의 남편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그의 아내가 됨으로 인해서요.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룻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요? 세상에서 좋다라는 너의 인생의 삶에 가장 안락하다라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가면서 말이죠. 그게 바로 룻의 결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룻이 포기한 것은 최악의 선택같이 보여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로 원하는 것들로 네가 원하는 즐거움의 삶들을 어떻게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갈 수 있어. 그 길을 가지 마. 그건 행복의 길이 아니야. 불행의 길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롯은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얘기는 이 룻기의 모든 이야기는요.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그 길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신다. 그의 모든 삶에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달려가서 그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풍족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이 겹쳐 있어요. 어떤 부분은 같은 부분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부욕해 되는 것들, 넉넉한 삶들, 안정적인 삶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오는 것들이거든요. 또 건강이나 장수의 복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복만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병들어 있어도 연약해지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모든 것들에 일찍 죽는 그게 복이 아닌 것 같아도 복이 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복의 개념들을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복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다 내가 얻으려고 내가 세상의 기준에 같이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복이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그것을 취하고 얻으려는 그 방법으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누리고자 하는 우리 그 마음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룻기서 4장 22절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오벳은 누구냐? 그 오벳의 아들은 또 이새예요. 또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고 룻은 그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라합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라합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생명을 걸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나왔던 이 라합, 그 라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였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그렇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의 계보 안에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에 룻이 살던 그 시대에 모압의 왕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 왕의 아내인 여왕을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 시대 사람의 영웅의 누구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전해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룻이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보 안에 들어서 우리가 그의 행한 것, 그의 선택한 이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배워가면서 그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걸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참 가기 싫은 길들이잖아요. 안 갔으면 하는 길들일 경우도 있고, 가기 싫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도 왜 그 길을 가라고 하실까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짜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내가 더 잘되는 길이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려고 그 길 가라고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가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난의 삶들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명령은 너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룻이 나오미는 그나마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 너가 저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할 때에 그 대상들은 하나님을 매일같이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스르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욕하던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 되라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떠미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길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님에도 순종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기준들과 하나님의 기준들이, 말씀이 부닥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 가야 할 것을, 왜 그것을 선택해야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최악의 선택처럼 보였던 것들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라는 거죠. 당장 보면은 손해되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이 희생의 삶을 가겠다라는 이 룻이 결국 자기와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라합이 생명을 걸고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지켜준 그 일을 선택하면서 그 일을 선택하고 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가족들이, 부모가, 친족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어요. 이것이 안 좋은 길처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 가는 이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가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모든 것에 가장 좋은 선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영광의 길을 얻게 될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단해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굳건한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 갑시다.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미련한 길이라고 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내가 살아가고 부욕해 되는 길이고 모든 것들에 넉넉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있는 삶이라고 믿고 하나님, 나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여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룻이 굳건하게 나오미를 붙잡고 그 길이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달려갑니다. 수고와 헌신의 길인데도 아무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복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최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인 것을, 그와 같은 선택인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날마다 최고인 것을, 최선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같이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처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과 영광의 길로 하나님 나아가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살 길이 되는 것을 믿고 달려갑니다. 그 길이 헌신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순종하고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쏘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의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시고 그 고난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루스의 결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하늘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